19장 Revelation chapter 19, 11 through 15.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16절까지. We're going to read together Revelation chapter 19, 11 through 16.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You can use your earphone right now.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is world.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독교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다면은 그런 용어를 하지 마세요. 기독교 그러면 이것도 한 종교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이트는 종교가 아닙니다. 릴리전이 아닙니다. 보세요. 릴리전 그러면 사람이 뭘 해가지고 자기가 뭐 노력을 해서 소위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릴리전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이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크리스천이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달라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천 교수가 중동에 교환 교수로 갔었어요. 중동에는 거의가 다 모슬람 믿는 교수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교수가 이 중동에 있는 모슬람 교수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모하메스를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걸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모하메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걸 믿는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똑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만일에 모하메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났다고 전하지요. 사람의 거짓말은 한계가 있어요. 모하메스이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인가 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태어난 방법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태어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신 방법도 달랐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나라입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최초의 증인들이 로마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의 당시의 총독 데오빌로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이건 역사의 사건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터 이런 모든 게 예수님이 만일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왜 하나님이셨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을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바울이 사울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고,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천이티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모든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도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영화 말세에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다 이거죠. 그 지구의 종말이라는 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에 예언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12년이죠.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세상이 2012년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BC라는 게 뭔가 아니 Before Christ. 세계 역사를 나눌 때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노. 그게 라틴 말로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2012년 됐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그대로 탄생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그대로 탄생.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인생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인류 역사에 크리스천만큼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은 데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심지어 배가 다른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요 안 믿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배가 다른 형제들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모두가 성경대로 돼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메이징. 여러분 다니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에 어떻게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유럽 연합의 지도를 현대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요. 옛날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브드 로마는 여러분 미국은 이제 점점 세계 리더십의 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꾸만 이제 유럽 쪽으로 모든 그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걸 다 예언했고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 80으로 그러니까 세상 60억 인구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남아있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무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은 예언 중에 예언이요. 성경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46명의 선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선자들 중에 36명의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25번이나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나라 가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얼마 전에 어떤 왜 작년 4월 달에 난리를 꾸몄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이 4월 달인가 뭐 10월 달에 오신다고 그 난리를 꾸몄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이제 그 예언 안 하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와 때는 너가 알 바 아니고 너가 할 일은 가서 부지런히 전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그거 100에 100이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 날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을 안다 그러면 살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다 알아봐요. 사람은요, 내일 죽을지라도 그냥 오래오래 살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아닌 말로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고 얘기하고 하지만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그건 nobody knows. 하나님께서 봐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 그건 순간에 일어나요. 아무도 믿는 사람 외에는 모르게. 지상 재림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예언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나 오늘 몇 시에 네 집에 물건 털어 가니까 그렇게 할라, 그런 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항상 그런 그 긴장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딱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애들이요, 제멋대로 하게 냅둬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들을 잘 디스플린, 훈련을 시켜야 그게 서로에게 복이요. 부모에게도 복이고 자식에게도 복이고. 애들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식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그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부모에게 글 안 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말 안 하고 엄마에게 그랬는가? 왜냐하면 애들은 아빠보다는 내 경우를 제외하고 나 경우를 제외하고, 나는 그 우리 애들이 우리 조하고 에브리데이 7년을 집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보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애들도요, 매일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우리 소연이 학교 딱 도착하면 하나님 은혜로 학교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지금 가요. 우리 아들내미 학교 가서 다 도착했다고 해요. 또 지금 온다고 얘기해요. 우리 정미, 이제 우리 정미가 바빠요 지금. 풀타임 일에다가 그냥 학교, 그러고 이제 5일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데, 학교 가면 몇 시에 학교 가고, 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게 대화가 제대로 없으면 그 사람 관계는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말이 옛날에 젊었을 때 말 없는 사나이 웃기고 있네. 옛날에 어떤 그 한국 젊은이가 있었는데 진짜 참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던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오은 잡을 가지려고 보니까 자기 그 공부해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샌디에고에 자기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참 그 자매가 참 아름다운 자매인데, 그래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어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를 구박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이제 일 갔다 집에 오면은 한 손에 신문, 한 손에는 TV 리모트 컨트롤. 그러고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이제 밥 먹는데요. 끝나고 나면 도로 가서 그러고 앉았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직장 생활 하더냐 그러면 fine.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대화하고 싶어서 뭐야? It's okay. 옆에서 염치가 없어갖고 같이 앉아있다가 이제 잠자러 가야 되지 않겠냐. You go first. You go ahead. 5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숨이 막히더래요. 자기가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관계를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 자매를 만나기 전이고 그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관계 아니에요.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래서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 없는 사나이 얘기를 왜 내가 하게 됐냐고요. 분명히 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거 나도 잊어먹고 여러분도 다 잊어먹구만. 자, 그러면 나중에 생각나면 다 하기로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 버려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긴가민가해져요. 항상 그 대화, 이게 더더구나 영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25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죽으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뭐라는 거 아니? 16절에 보면 마지막 분에 그랬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우리 11절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러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 한두 거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을 잠깐 펴봐요. 여러분, 시편이 기록될 때 다윗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구약 성경 자 2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찾았습니까? 내가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우리 육신의 맛있는 양식을 먹을 테니까 먼저 영적인 양식을 맛있게 드세요. 다 같이. 아멘. 자, 여기 2장 보면 1절부터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왕들, 백성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에 앉으신 이께서, 하늘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재림하실 것 장소까지 알려주셨어요. 바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미 시편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이 땅의 왕과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똑같은 시편 24편을 보세요. 24편 7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오 너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을지로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영광의 왕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보세요. 이 주님이 왕의 왕으로서 지상 재림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요한계시록 19장 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우리 그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들이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주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 우리 주님을 가리켰어요.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왕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마지막 이벤트요. 사건 중에 대사건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세하게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한 대로 가셨고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죽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전개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과 세계 역사 계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하늘나라 가는 주님이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이제 종말에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영화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우리 패밀리 펀나잇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